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이며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예배 드릴 때에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리면 예배 드릴 때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하고 경배로 반응하고 또 엎드려 반응하고 내 온 삶을 들여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 분명하게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예배란 흐트러진 모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란 내 모든 시선을 처한 상황과 보이는 것들을 넘어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차 한 대가 뭔지 아십니까? 차 한 대. 경주하는 말에게 그 눈에 씌우는 것이 차 한 대입니다. 달리는 말에게 이 눈을 가리게 하는 거죠. 전체를 가린 게 아니라 뒷부분만 가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앞만 보게 되어 있지만 말은 순간적으로 뒤까지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블라인더 정도 보이네요. 여기 모니터 정도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순간적으로 자기 등 뒤까지 볼 수 있고 말은 좌우를 보게 됩니다. 달리는 중에 좌우를 보게 되고 뒤를 보게 되면 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다가 말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게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오감으로 다 느끼고 받다 보니까 그 모든 오감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는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찬양을 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데 그 손에 굉장히 고급진 시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시계를 보면서 저 시계의 브랜드를 아는 거예요. 저 시계 어디서 샀을까? 얼마였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부한 재력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왜 저 시계를 차고 왔을까? 저 시계가 옷하고 어울리나? 이런 오만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앞에서 막 찬양하는 사람이 보니까 오늘 폼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폼이 너무 잘 나는데 저 미용실은 어딜까? 저 헤어샵은 어딜까?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아왔던 것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들었던 것들, 오늘 내가 예배 전에 서로 나누 들었던 이 대화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모든 보이고 들리는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날 때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교회 상황이 어렵고 또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아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무너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 정말 믿는 사람에게 이 예배자에게는 진짜 중병에 걸린 것 같은 진짜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찬양이 하나님 향해 가기보다는 내 마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찬양이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 아픔을 저에게 호소할 때에 제가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들어드리고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는 중에 그러면서도 제가 그분에게 분명하게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예배를 빼앗기실까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예배, 당신의 영광, 당신을 향한 찬송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와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셨고 어떤 감정이 올라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예배를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 심령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사탄도. 여러분, 사단이 가장 바쁜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기도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어떤 이유든지 어떤 메시지든지 우리 가운데 마음에 주어서 하나님 향한 그 주파수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일에 이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예배에 모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들을 둘 낳습니다. 아들이 둘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둘이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아벨은요,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예배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예배하게 되었는데 둘 다 함께 동시에 같은 장소는 아니었겠지만 둘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올라가지 않았음을, 자기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함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 아이들 향한 동화책 같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아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벨이 올리는 그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그 연기가 올라가다가 옆으로 꺾이는 거예요. 야,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처음 난 아기 양과 그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그리고 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양의 제사를 드린 것을, 그 피를 흘려 그 기름으로 태워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곡식에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5대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소제는 식물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식 제사인데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흘려서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곡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 가인의 예배와
그 중심, 아벨의 예배와 그 중심을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처음 양과 양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 첫 양, 첫 새끼,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난 것이란 거예요. 두 번째, 처음 난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는 대로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둘 다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만남, 맞이, 첫 느낌, 첫 아이, 그 첫 아이가 나올 때의 그때의 설레임, 내가 아버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 건강한 아이가 나올까 하는 그 두려움, 나왔지만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그 순간, 그 느낌, 그 묘함,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축복인가, 알 수 없는 그 시간들,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맞이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저희 큰누님에게 굉장히 질투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고 딸 셋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큰누님에게는 왠지 관대한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좀 거치시고 또 야단을 많이 치시고 그랬습니다. 큰 누나에게는 늘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같고 저에게는 늘 채찍과 율법으로 대하는 것 같고 그런 시간을 제가 지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농담같이 드리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고요. 꼭 그러신 것만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질투심 그런 것을 차원을 넘어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큰누님을 참 사랑하셨거든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장자, 첫째, 맞이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많은 묵상을 하게 한 거죠. 여러분, 첫 느낌, 첫 것, 첫 그 아벨이 그 첫 양을 받아서 땅에 툭 하고 떨어져서 힘들게 그 네 발로 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아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묘함, 그 은혜, 그 감격 어땠을까요? 여러분, 첫 것은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사례비를 받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월급이 다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그때는 다 봉투로 받았잖아요. 저도 교육전도사 나가서 첫 사례비를 봉투로 받았습니다. 열어보니까 4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열어보는데 제가 눈물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받아도 됩니까? 그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에서 받았던 몇백만 원하고도 완전 다른 거예요. 그 40만 원이 저에게는 첫 열매이자 첫 기쁨이고 정말 내가 자녀를 낳은 것 같은 그 감격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11조를 떼는 것으로 제게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을 다 하나님께 장학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때의 눈물, 그때의 감격, 첫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왜 장자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첫째 되신 여러분 너무 서러워 마십시오. 왜 둘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그럼 막내딸이 제일 이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장자를 죽이셨을까요? 바로의 첫째 아들로부터 여종의 첫째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루벤을 향하여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장자가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예. 그럼 장자는 어떤 거예요? 보세요. 내 능력이에요. 아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력의 시작입니다. 기력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 기력을 말미암아 다른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장자는 그냥 장자가 아니라 첫 아들 맞이는 그냥 맞이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그것이 나의 전부이며 그것이 모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자손들의 대표라고 지금 야곱은 르우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된 것들을 죽이셨을 때 그것은 첫째를 죽인 게 아닙니다. 애굽의 능력을 죽인 것이고 애굽의 모든 삶을 죽인 것이고 애굽 자체를 죽인 것입니다. 애굽을 없애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단순한 순서적인 첫 번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첫째, 처음 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그 처음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시작이고 기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처음 것이라는 말이 대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나는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떠세요? 아멘이면서도 약간 불편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왜? 꼭 그래야 돼? 어떤 약간 불편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불편한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이건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나의 어떤 소중한 것을 얘기할 때에 내 안에 들어오는 불편함은 무엇인가? 이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으며 왜 이런 감정이 들었으며 또 누군가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왜 이 말에 묶이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어떤 감정이 있다면 나는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가? 나는 왜 화가 나는가? 나는 왜 기쁜가? 나는 왜 이것 때문에 좋은가? 생각해보고 그 안에 솔직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표현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낫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원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상쾌해요? 좀 나으신가요? 예. 여러분 1번보다 2번이 조금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신다는 말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세 번째로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 이 세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신다. 이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길 원하신다. 이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길 원하신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 수많은 것들 중에 그 한 부분이 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길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할 때에 두 번째 곡이 기억나십니까?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것도 날 다스리고 저것도 날 다스리고 사람도 나를 다스리고 물질도 나를 다스리고 내 감정도 나를 다스리고 나도 나를 다스리는 중에 하나님 한 부분 좀 맡아주세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다른 건 제가 다 할게요. 하나님, 세상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붙잡고 가야 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님 좀 맡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주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피라미드 꼭대기 먹이사슬 맨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블랙홀 같이 빨아들이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그 피라미드 꼭대기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모빌의 중심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빌의 중심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꼭대기에 그 마지막 끝에 있는 삼각형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좀 아쉽죠? 이게 정확하게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다리꼴형으로 있어도 괜찮고 마루모 형태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좀 아쉬운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빌의 중심 뼈대와 같이 없으면 다른 것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중심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렬되고 정리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축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삶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잘 세운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만하면 잘 산 것 같아 보이고, 이만하면 착한 것 같고, 이만하면 참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세운다 한들 세워지지 않고, 열심히 산다 한들 그 삶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나의 모든 것 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금 징수하는 텍스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고 엿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난 것, 첫 양, 그의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진 부분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단순히 순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징수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신 것을 거절하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다른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이거 하나만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예배자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와 제사하는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그가 드리는 예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따로 있고 예배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실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받으시는 겁니다. 중심이 뭔가요? 중심이 예배자입니다. 중심이 예배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그 중심이 예배하는 나의 자세이고 그 중심이 나의 예배의 시간이며 그 중심이 예배하는 나의 집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예배를 찾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그리고 우리의 외모를 꾸미고 그리고 시간에 맞추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헛된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또 시간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지키며 나아가되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예배자는 동일한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리고 그 배를 다시 강가로 가져와서 그물을 다시 정비하고 있는 베드로, 그 와중에 예수님은 그 어디선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서 그 바닷가에 그 물가에 앉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가자 얘기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여,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여서 그런데 얻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예배의 깊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갈 때 거두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얕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예배, 인간적으로 좋은 예배, 그냥 내 외모가 꾸며진 예배, 그런 예배를 넘어서서
여러분 예배에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더 내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는 그 예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예배의 깊은 곳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길어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